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의 노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시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인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서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의 노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불러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덧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는 이 언급 이후에 32장 거의 전체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체의 노래의 내용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난 다음
당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것을, 끝까지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단어로 말하라고 그러면 순종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가 부른 이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하였습니다. 이 노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그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핵심 구절은 여러분 46절 말씀이에요.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6절의 이 긴 문장의 의미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알고 있는 것과 그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것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대지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로 드리려고 이 좋은 것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순종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순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순종,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순종의 삶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순종을 나타냅니다.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른 노래 이후에 추가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열매가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리고 맺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순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 남유다가 나라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할 때쯤 얼마나 그 나라 안에 많은 죄악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한 그 부탁을 정확하게 그들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16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상을 섬긴 죄악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 마음대로 행하였고 내 말에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삶에서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삶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 대한 순종, 내 자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말씀 앞에서의 순종,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앞에서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순종을 위해서 또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먼저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이런 말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순종은요, 우리 세대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말씀을 함께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의 은혜와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도 이 순종의 의미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너희 자녀들도 순종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 삶의 여정들 가운데 여러분 순종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은 내 자아, 내 에고가 살아있으면 너무 힘이 들게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에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철저히 점검하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또 삶의 방향이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향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목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을 주님 품에 품고 있으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유가족들에게는,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